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요.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원래 이제 우리 조석도 장로님이신데 괜히 떨리네요. 떨리고요. 괜히 눈물도 날라 그러고 눈물 안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셨습니다. 제가 원래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증은 간증인데 또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괜히 중직자 학교 두 번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썼는데 두 번째를 쓰려고 하는데 지난 과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사탄은 확실하게 각인을 전략을 가지고 제 인생에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요. 하나님 없는 방법,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 문화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결국 그게 이것으로 완전히 다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버리다시피 했대요. 얘는 살 수가 없는 아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시켜놓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셨는데 저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써야만이 제가 눈물을 안 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 보고 형수님도 어머니가 무속인, 저희 형님도 똑같이 무속인, 이렇게 부부가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막말로 무당.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장소가 법당이었고요. 끊임없이 가정에 칼부림하고 싸우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별 살아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는 비참한 삶을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애리까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착하셔요. 착한데 술만 드시면은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 때리시고, 또 저 형님은 또 옆에 방에서 형수님하고 또 싸우고, 저는 가운데서 이제 또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시골에는 그 술집이 떨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술집을 했는데 새벽에 이제 잠자는 사람 집에 문 두들겨 가지고 주전자 가져가서 술 받아오고 또 퍼먹으세요 하면서 또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 형님이 원래 이제 신기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박수가 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신 무속인이 된 거예요. 집안에 너무 많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는 또 엄마 때리고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또 옆에서 칼부림하고 싸우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이제 다리놈을 밟더라고요. 밟아가지고 그 소 자는 데 있죠? 거기서 애양간, 말이 애양간이고 거기서 이제 밤을 꼬박 새면서 아침 나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에다가 법당을 모셔놓고 이제 큰 굿을 하기 전에 집에 이제 벽에다가 이제 조그만 걸 차려놓고 거기다 계속 절을 하고 이제 빌고 그런 걸 봤거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 가서도 이제 낫지 않는 거, 신병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유명한 무당들 5명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2박 3일 동안 큰 굿을 하게 됐고요. 그 굿을 하면서
전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 인간이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게 되어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 무당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었고,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고척 사거리 푸르지 아파트 그 산 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또 서울 무속인들하고 이제 조직을 이뤄서 전국으로 또 순회하면서 또 이제 구슬하러 다니고, 또 산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은 다 다니고, 그리고 이 사탄이 얼마만큼 인간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느냐면은, 고기를 못 먹게 만들고, 그 겨울에도 차가운 냉수에다가 냉수 마찰 목욕을 하고, 그 아침에 새벽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고, 그런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술로 객사하셨고요.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어디 갔노? 무당이 아닌 권사님이 됐습니다. 이 각인돼 있는 거, 또 인생의 어떤 비참한 그런 삶이 불신자 6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또 보게 되었고, 또 체험 아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무속인을 하는데 자녀들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은 2번 이혼하고 누나도 이혼하고 계속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고,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힘을 쓰는지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형수님이 이제 형님하고 이제 싸우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저 형님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못 이기는 거예요. 형님 같은 분이 한 2-3사람 붙었는데도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적나라하게 또 현장에서 보는 것을 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이 다 어부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만 이제 조금 약간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 그런 제자였고요. 나머지는 다 직업도 이제 분명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고기를 금을 던져놨으니까 고기 잡고 갈게요. 우리 집에 큰 지금 좋은 일들이 있고 또 좋은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거 다 해결하고 갈게요. 그렇지를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종교하고 복음하고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를 버려두고 부친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 때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배경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제가 28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제과점에 쉽게 말해서 좀 어색하지요? 공장장. 그때 사람들을 한 10명씩 데리고 다니는 그 티오가 있어야 돼요.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저울질하는 사람, 오븐 빵 굽는 사람, 반죽 치는 사람, 뭐 케이크 만드는 사람, 뭐 페이츄리 만든 사람,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시내를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았으면은 서울 시내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남부터 청담동, 논현동, 저 대치동 거기도 다 섭렵하고 또 이제 또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제 저기 또 강서구 어디 쫙 면목동 딱 돌아다녔고 지방까지 갔는데 청주까지 갔어요. 청주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또 이제 야밤도주를 하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주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 하나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솔직히 얘기해 돈이 하나도 없다. 서울 가야 되는데 돈 좀 달라. 했는데 돈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비만 얼마가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으니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속도 안 되어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세우는 교회 왔는데요. 그때는 제가 성경책이 뭔지도 이건 전혀 교회가 뭔지도 목사가 뭔지도 전도사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수요일 날 왔는데 이제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그걸 못 돌리는 거예요. 못 돌리고 못 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다시 또 시도했죠. 문고리를 확 잡고 확 돌리고 확 열었지요. 근데 이제 그때 수요 예배라고 그때 정정용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찬송 인도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처음 예배를 이제 수요 예배를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어느 날 잡히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밤에 사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역자 모임이 있는데 확실히 죄송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시간을 기본적으로 잘 안 지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분 늦게 오고 기본적으로 막 그래요, 다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는 새벽 5시 반부터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일을 했죠. 이제 시간의 규모는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어이 청년, 어디 가나? 집에 가야 됩니다. 나 좀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션홈 사역자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505장 찬송 하셨잖아요. 그 찬송이 저에게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일날 오후에 현장 나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그린공원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이제 확신이 생겼느냐면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왔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직장 가야 되니까. 근데 저에게는 십자가, 부활, 이게 저한테는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구나. 뭐 이전에 뭐 많이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지갑에 부적은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가지고 다니고, 또 차 트렁크에는 북어에 또 명주실 감아가지고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신문을 똘똘 말아가지고 넣고 다니고, 또 이제 룸밀러에는 이제 염주 큰 것도 달고 다니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북어, 그 부적 다 버렸어요. 직장에 가서. 그럼 제가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합숙 때 부산에 가서 이제 합숙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차에 오면서 하나님, 나 전도자 되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이제 세 군데 면접을 계속 봐야 돼요. 그만뒀으니까 또 직장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 군데 중에서 저를 다들 캔슬을 하면은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면접을 다 봤는데 세 군데 다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월화 집회가 있었거든요. 강주 임마누엘 기도원. 거기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집회가 있는 날은 무조건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빵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 가야 돼서. 직장 다니면서 막 집회 따라다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리지 않는 메시지, 조그만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몰라 나는. 무슨 메시지인지 도대체 몰라. 그때 제가 들어갈 때는 지교회 메시지, 전문교회 메시지인가 지교회 메시지가 그때 한참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는 그 전도를 저희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였죠. 메시지가 언제 확립되느냐면은 현장에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전도 핸드북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거 가지고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 핸드북이 없어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핸드북에 그 그림 내용이 저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현장에 대한 메시지,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상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하는 바는 아닌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쭉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제가 일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안 울 것 같아요. 간증이지만은 전도의 벽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제가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수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동그란 원형 그 밥상 앞에 놓고 제가 눈물의 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밥그릇 가지고 눈을 가리면서 먹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정해진 지역이 있었어요. F지역이라고. 그래서 F지역을 저 혼자 그 메시지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F 지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도의 벽을 처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조건 전한 것 같아요. 무조건 전하다 보니까는 이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장 나가면은 말이 좀 씨알이 좀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그 과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또 듣고 그런 또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제가 꼭 했던 게 현장에 한이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한 영혼. 그러면서 현장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복음 가진 전도자, 중직자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적 싸움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원이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한 사람의 전도자,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의 렘넌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구나.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속에서 살아남는 이 비밀이 저에게는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비밀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깊이 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영적인 싸움 속으로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붙잡고 이 말씀.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고 계속 영적인 싸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의 그 영적인 싸움에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벽이었는데 이제는 이 벽이 저에게는 벽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전도자로 가기 위한 중요한, 많이 이런 말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많이 도와줬네. 이걸 붙잡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붙잡고 계속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질을 바꾸는구나. 본질을. 어떤 본질을? 완전히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구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본질을 자꾸 바꿔버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내용들이 좀 이따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지난 과거가 모든 것이 발판이었구나. 지난 과거가 나에게는 다 답이었구나. 현장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 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또 뛰어넘을 수 없는 생각의 벽,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의 벽, 이 벽. 저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원래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새벽 예배 잘 하겠지, 잘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 육신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세우는 교회 와가지고 약 16년 이 벽이 안 깨지더라고요. 정말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는 메시지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오셔서 제가 본 결과는 목사님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고 저도 질세라 주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의 집중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교회 새벽 예배 맡기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먹고 한번 해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졌을 때부터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두렵지가 않는 거,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오면은 거의 이제 아무도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는 머리가 쭈삐쭈삐 막 쓰는 거예요. 그게 한참 갔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생명을 걸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끔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새벽 예배 청년 이 속에서 많은 응답들이, 많은 축복들이, 많은 비밀들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어느 날 나에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진다. 복음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버리면, 기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느 날 나는 인생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인본주의로, 또 사람 중심으로, 여론 중심으로, 율법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세우는 게 와가지고 참복음 만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섞인 복음 아닌, 율법적인 그런 복음이 아닌, 신비주의 그런 복음이 아닌 참복음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중직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이 이건 꼭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넘지 못하면 결국 내 개인의 한계에 묶여서 계속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벽을 넘어서 버리면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응답들이 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미션홈을 통해서 정말로 저의 벽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미션홈에서 뭐합니까? 기도첩합니다. 기도첩이 약 10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 미션홈 가가지고 목사님이 미션홈을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기도첩을 하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막 야단을 치는지. 그때 제 자신, 자존심 그게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 자신이 영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규모를 잡아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미션홈 가기 싫어서 기도첩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안 가고 오늘 미션홈 쉰대 하면서 그때 제일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피하면 피할수록 나만 손해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착 같이 가는 거예요. 틀리게 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를 쭉 잡아주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쭉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8권역의 미션홈의 구심점을 만들자 그 말씀 하잖아요. 저는 이 속에서요, 많은 것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 벽들을요, 많이 무너뜨리는 내 자존심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서 미션홈 참여하고 어디를 막 짝퉁으로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들키죠. 뽀록나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저 기도처 보면은요, 막 듬성듬성 막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남들 하는 것도 듣고 목사님 또 메시지 주시는 거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동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였거든요. 내 개인주의가 이걸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목사님 막 말씀할 때 막 뚜껑 열고 괜히 막 혼자 막 화나가지고 막 씩씩대고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곰곰이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인간이 안 됐는데 인간이 안 된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꼼꼼히 기도첩 하면서 또 기도첩뿐만 사모를 하지요. 전도자 일기 쓰지요. 옛날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아주 세밀하게 막 간섭을 하셔요. 아주 세밀하게 막 타치를 하셔요. 근데 막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요. 얼마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할 때도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간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뚜껑 열리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계속 점검받고 계속 또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또 갈등 생기고 그럴 텐데 미리 하나님은 이 미션홈을 통해서 완전히 낮은 자로 그냥 기분 나빠도 흥 하고 좋아도 흥 하고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흥 하면서 바보처럼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에 많이 감추려고 그랬어요. 미션홈 하면서. 왜? 들통나니까. 숨은 문제, 나의 캐릭터 들통나니까 막 숨기고 숨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식아 네 숨기면 안 돼 하면서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내 밑바닥까지 깔려있는 거 다 들추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벽들을 많이 무너뜨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뭐 불편한 것도
그런 것 전혀 없죠. 당연히 가서 이제 또 사역자 모임에서 하는 거고, 당연히 또 현장 가서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론 난 그런 중직자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저 보세요. 완전히 빈 깡통이었는데요. 아무 보잘것없. 우리 집사람이요, 저를 보면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흠모할 것이 없대. 왜 그러느냐? 돈이 있나, 잘생겼나, 배경이 있나, 무당집 아들이지, 무당집 시어머니지, 그 영적인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 딱 걸려있지.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게 지금 와서 쭉. 제가 저녁에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또 새벽에 쭉 준비하면서 결단코 나는 울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 안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중직자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를 다 내려놓고 또 현장과 개인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모든 성도는 전도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유일성의 신분과 수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근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발판, 이 나의 발판을 삼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그 시작이 바로 제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리기를 우리 중직자는 꼭 인생의 문서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첩이요, 사모늘이요, 전도자 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직자는 7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의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의 선교사이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의 종과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이면계약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통하는 사람은 메시지가 통하는 것이다. 메시지. 그리고 사명이 통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명이 통하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나에게.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은 승리의 면류관도 없다. 고통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은 승리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복음 안에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겠음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중지자분들이 오직의 이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직면에 있는 많은 환경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참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가망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난 절대로 인간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한번 죽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한번 들었고요. 한 번은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 봄에 이제 벼 심잖아요. 벼를 자꾸 이제 갉아먹으니까 거기에 전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한번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저희 어머니는 이제 형님, 우리 셋째 형하고 서울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저희 형님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그 새끼줄 있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당에 옆에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다가 새끼줄을 묶으면서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라 하면서 여기 너 목매에 달아 죽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 인생에 정말로 인생에 답이 안 나더라고요. 인생에 답이 안 나서 나 같은 인생 살아야 할 이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살리시더라고요. 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인간이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불평불만도 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우리 중직자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함께 같이 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an of the Evangelism, 복음의 사람. Man for the Evangelism,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제자가 아닌 복음 가진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 Disciple of Evangelism, 복음 가진 제자. 복음을 이해한 제자. 복음을 가진 제자, 복음을 이해한 제자. 복음적인 방법을 가진 그런 제자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비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로 올라오는데 정말로 이거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속에서 나의 각인을, 나의 체질을, 나의 뿌리를 바꾸고 전도에 대한 분명한 벽을 넘지 않으면은, 그죠? 기도에 대한 분명한 벽을 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너무 시달리고 너무 영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딱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오래 다니는가 보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사탄에게 지지 않겠다. 완벽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벽을 계속 무너뜨린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이 미션홈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야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가 일어나야 복음적인 방법을 가진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의 특징,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그대로 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다 순교했어요. 로마에서 순교하고 헤롯 왕에게 참수형 당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제목은 그래서 제가 한 5%만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기도 5%밖에 다 해서 10%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때로는 저는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저 혼자 뚜껑 열릴 때도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체질로 교회를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이건 복음의 체질이 아니구나.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다시 한번 또 무너뜨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나에게 강하게 싸고 있는 강한 껍데기를 계속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뭡니까? 그 안에 진정한 답을, 그 알맹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안 무너뜨리려고 자꾸 하잖아요. 저는 자꾸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면서 안 되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이 속에서 정말로 렘넌트가 뭔지, 현장이 뭔지, 선교가 뭔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답을 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응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안 되어지는 벽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도전이 또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근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8권역을 놓고 또 미션홈의 중요한 구심점을 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중요한 또 제자 사역할 수 있는, 현장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